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미로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정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죽지는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시키고요, 고향으로 추방시키는 정도에서 징계를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맨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그 아비아달 집안이 몰살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비아달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때도 늘 다윗의 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도 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요압인데요.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기는 했지만 늘 문제가 조금씩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을 앞세우며 아브넬과 아마사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는데 후에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아마사는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질투심에 가득했던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왕이 용서하고 왕이 인정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압을 반역자 출신인 아브넬과 아마사보다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도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1장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던 것과 같은 이유였어요. 거룩한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요압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요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죽은 이후 솔로몬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고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으면서 본격적인 솔로몬 왕조의 통치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한 정치 숙청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으나 사실 이거는 단순한 정치 숙청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반역자 둘이 죽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집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 숙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아달의 삶의 과정들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드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붙잡아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스킵해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는 그 왕권입니다.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왕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아달을 지지하지 않고 솔로몬을 지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약속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비며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지만 요압도 역시 솔로몬을 지지하지는 않았죠.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지만 결국 요압의 본질의 문제도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한 것이고 자신들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힘으로 세운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누려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이 궁극적인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늘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냐,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를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 본질을 늘 놓치게 만듭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솔로몬의 편을 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도니아가 더 커 보였던 거죠. 아도니아 편에 서면 왕권에 대한 약속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더 좋은 자리를 누리면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그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더 힘이 강해 보이는 쪽에 붙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세상 안에서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연약해 보일 때도 있겠다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양보만 하고 사랑만 하다가 그냥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붙잡아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강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 예수를 버리고 당장 눈앞에 부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닥친 문제는 아닐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아버리면서까지 잡고 싶었던 부귀와 영화는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의 것을 더 붙잡으라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늘 붙잡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득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님보다 더 달콤한 것들로, 예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것들로,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현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늘의 가치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순간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영화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